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12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참된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님이 후아코칸 테사나 그 사티파 대징 그 프라 예수 그리 우리 이제 꺼이 자매가 한국어로 설교를 좀 듣기를 원해요. 이제 한국어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태국말로 간단하게 하고 대부분은 한국말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분쟁이 많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분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도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영토적인 분쟁이잖아요. 땅을 누가 많이 차지할 건가.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이제 새로운 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야나와 베네수엘라의 이 분쟁으로 뉴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과거에 본인들의 땅이었던 이 가야나 지역의 일부 지역을 다시 이제 본인들끼리 투표해서 비슷하게 러시아처럼 이제 땅을 가져가려고 하는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 가야나 지역에 석유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유견이.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이제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베네수엘라가 100년간 동안 이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군데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유엔과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두 군데에서 재판을 이미 한 거예요. 100년 동안. 뭐라고 재판했냐면 이 땅은 가야나의 땅이다. 이거 원래 영토가 가야나 땅이라고 몇 번씩 재판을 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니까 분쟁 지역처럼 접시가 지금 끼워진 것 같네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또 접시 끼워진 건 우리 방콕 브리츠 교회가 우리 수쿰비 런야 교회에게 이제 배상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저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무튼 이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평화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풀어진 거는 나중에 정리하세요. 지금 안 치우셔도 돼요. 안 치우시고 제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 일어나가지고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영상은 지금 지켜 있고 화는 못 내고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엔과 아무튼 이런 결정들이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듣는 뉴스는 이 흑해에 나토가 굉장히 군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어서 지금 러시아와 제2의 전쟁을 준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지금 이 세상을 살펴볼 때 분쟁과 갈등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씩 과연 우리 마음에 우리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도 계속해서 분쟁과 갈등이 나타났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두 그룹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어떤 그룹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룹입니다. 나이 크리짝 에베사스 나가 미바나 소냐의 그 광택예간 그 갓옌간 송그룹나가 그룹티는 건 이유가 건 땅차.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일이 몇십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쓴 것이 오늘 바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되게 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한 두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유대인 가운데는 우월의식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유대인들. 혹시 유대인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여행 중이나 비즈니스나 유대인들 만나보신 분 있어요? 굉장히 콧대가 높죠. 특히 유대인 이외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본인들은 뭐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 종교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보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이제 30-40%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본인들의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굉장히 민족적 우월의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월의식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었냐면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어떻게 해요? 나는 믿고 있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남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서 드려지는 그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냐 안 하는 민족이냐를 따라서 본인들이 굉장히 민족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이슬람교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례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쟁과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절과 11절 말씀이 있죠. Pagkatinong kapunacha daira kwam santipa 대징เราควรรู้ก่อนว่าในอดีตหรือในเมื่อก่อนเราเคยเป็นอย่างไรใน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니면 그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권의식이 많았다 그랬죠.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이제 사촌 누나 가정도 왔지만 저희 집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대째 믿고 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5대째 믿고 있어요. 우리 뭐 처가집도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집안 대대로 믿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특권의식은 아니지만 약간 무의식 중에 생긴 의식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갔던 집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떻냐면 유대인 가운데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시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비판을 했는데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에 대해서 오늘 11절부터 12절까지 6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할례당. 무할례당이란 게 뭐죠? 한국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무할례당이란 거는 할례당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지금은 우리 한국도 어린아이들이 또 의학이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알려줘서 이제 포경수술이라는 것을 꼭 굳이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어때요? 네,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청소년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목욕탕을 친구들하고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두 그룹으로 나눠요. 네, 한 자와 하지 않는 자. 네, 그 포경 수술을.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별 것이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하지 않는 애들은 이상한 아이로 취급을 받았어요. 저희 때는 굉장히 불결하고 정결하지 않고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율법 중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 코니오 콘다이카 마이나이 카오 수나 꼬뺀 몬틴 나이 담마산야를 담마반야 공포카오 무할례란이라는 거죠. 부정한 자. 혹시 누가 옆에 와서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괜찮죠. 그래도 요즘 부정한 자라는 말 쓰진 않지만 아까 전에도 잠시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던졌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오늘 1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으로 아예 낙인을 찍혀버린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사상은 구약 시대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구약의 메시아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세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너는 이 교회의 교인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가족에 태어났는데 우린 너의 출생을 모르겠다. 우리가 너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굉장히 이제 정체성에 관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외국 생활을 계속 할 때 여기 태국에 살고 있는데 태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겪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죠? 그렇지만 가끔 우리가 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동일한 시각으로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외인이라는 거죠. 너네 외국인이다. 이제 4월이 되면 총선을 하는데 이제 방콕에서도 재외 국민 투표를 하거든요. 그때 꼭 나오는 질문이 그거죠. 시민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외국인이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너희랑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오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때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사실 소망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근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11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 너희는 어때요? 이러한 존재였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근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녔고 나는 원래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원래 괜찮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때 너희는 이방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근데 내가 여기 오늘 말씀에 기록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나요? 나는 과거에 이방인이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요. 한국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11절에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스승님과 같은 분이 태국을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셔서 이제 한 5일, 6일 동안 이제 그분이 선교지 다른 분들 방문하는 거 안내해주고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이틀 정도 저랑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사실 그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면 좀 굉장히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실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또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실 때 우리 앞에 있는 첫째 딸이 그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한 4년 정도 목회를 하셨어요. 한 300명 정도가 처음에 목회하는 교회 갔는데 4년 정도 만에 900명 정도가 목회를 늘어난 거죠. 성도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목회도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셨어요. 과감하게. 그리고 얼마 뒤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또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4년, 5년 만에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안면에 마비가 찾아와서 또 그 자리를 후배 목사에게 던져주고 지금은 이 개척교회를 돕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한 130개 정도 교회를 돕고 있다고 해요. 작은 교회들. 저희같이 오늘은 보니까 작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우리도 작은 교회에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런 교회를 돌보시고 훌륭하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이틀 동안 보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도 130교회를 이렇게 돌보면서 지원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왜 그렇게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인이 떠나셨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움과 분쟁과 갈등이 나에게도 찾아왔다고. 나도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싶고 나도 나의 잘남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들과 무슨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겠냐. 본인이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혹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분쟁과 갈등이 생겨날 때 너가 누구였는지 하나님이 믿기 전에 너의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 갈등을 겪고 있죠. 오늘 여기 제가 찾은 자료에 보니까 남녀 성별 갈등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고 뭐 정치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세대적인 갈등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부부의 갈등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태국어로 된 이제 유튜브를 하나 보여줬는데 70에서 90세까지 가장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9가지를 이렇게 쭉 나온 걸 보았어요. 태국말로 된 거.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렇게 더 신중하게 선택하지 못했는가. 70에서 90대가 그걸 1번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70에서 90대까지 배우자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부부간의 갈등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우리 시대 속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갈등과 분쟁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너희는 원래 언약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고 너희는 원래
하나님 앞에 구원이란 소식을 접할 수 없는 가치 없고 소망 없는 존재였다.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아니면 다른 그룹과의 갈등과 분쟁 속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고 13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반어법적인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서는 뭐였죠? 그때의 너희는. 그때와 이제는 말이 반어법적으로 상반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던 너희가 이제는 이러이러하다고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존재가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까워진 존재라는 거죠. 이방인 너희들은 원래 우리 유대인들과는 멀리 있었던 사람인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가까워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존재는 무엇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14절은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평화를 주셨냐면 한 4-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 유대인들의 율법은 부정적인 율법이 있고요. 긍정적인 율법이 있어요. 그게 몇 개냐면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집에서 오늘 뭘 하지? 이 시간을 뭘 하지? 생각할 때 유튜브 어떤 짤 영상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한번 유대인의 율법 613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613개를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거에 어떤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어때요? 다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근데 자기 어떤 유대인 한 명은 상점이 있어요. 상점. 근데 거기에서 안식일날 팔 수 없는 물건이 뭐냐면 설탕이 들어가 있거나 좀 그 유대인들이 팔 수 없는 음식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안식일에는 그 상품을 이렇게 빼야 된다고 해요. 그 상점에서 문을 닫기 전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물건을 크리스천, 특히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 이런 사람들한테 싸게 넘기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좀 보관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일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물건을 이제 상점에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려운 거죠, 지키기가.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폐하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오늘 뒤에서 나오는 그 새 사람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새 사람, 새 인류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 앞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끔 이야기할 때 너는 어느 동네 사람, 너는 어느 지역 사람, 또는 어느 나라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해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새 인류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 구분을 짓죠. 당신은 어떤 사람, 당신은 어느 지역 사람,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죠. 특별히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진노의 자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들은 먼 데 있는 너희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거죠.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구죠?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율법과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걸 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둘이 하나님께 아련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해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막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평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표현이 14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왜 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담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이 담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이 담이 있었는데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 두 번째는 뭐죠? 여인의 뜰, 그리고 세 번째는 성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안에는 이제 담이 한 1.5m 정도 담으로 이렇게 각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성전 뜰 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은 어디에만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인의 뜰. 결국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유대인 남자들만 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성소 앞에는 헬라 말과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 너희들은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안내문이 붙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성소에 들어감에 있어서 구분을 짓는 막힌 담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 때문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누구를 데려갔냐면 자신의 이방인 제자를 같이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죠. 그 이방인 제자는 이방인의 뜰에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사도 바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후 사정은 보지 않고 그 안에 이방인의 뜰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제자인 이방인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한 게 아니고 루머를 퍼뜨린 거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결박을 당하고 잡혀 들어간 원인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막힌 담들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적대감이 일어나고요. 두 그룹 사이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생기고 서로 간의 우월의식이 이 막힌 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담을 무너뜨리는 분. 그냥 이걸 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담이라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증오와 분리가 있는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뜨리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 평화는 오늘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 화평이신지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화평과 평화의 두 단어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화평과 평화. 네,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근데 화평과 평화는 한국말로도 좀 다르기도 하지만 생긴 게 내용적으로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번역으로 이야기할 때는 평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화평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태국말로는 정확하게 평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화평은 뭐냐면 내적인 평화인 거죠. 내적으로 어때요? 화평은 평안함을 누리고 개인적인 평안을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말은 어때요? 뭐가 먼저 해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적대 관계가 먼저 해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서와 교제를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평화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두 그룹 사이에 있었던 불화나 적대적인 관계들이 해소가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일어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이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방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담을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그 담을 다시 쌓는 자들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로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담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비록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 지금도 아직 팔레스타인에는 담이 세워져 있죠. 눈에 보이는 담들도 많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담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몇 명 정도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물론 뭐 태국에 살아서 한국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알고 있나요? 한국에 외국인이 얼마나 정도 살고 있을까요? 네, 꽤 많이. 네. 한 200만 명 이상이 살고 250만 명. 한국도 그만큼 이제 다민족 국가로 살고 있죠. 방콕에 오시면 대부분 다 외국인이 너무 많죠. 이 다민족 국가 가운데 특별히 한국 사람이 민족적인 부분에 있어서 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축구를 했습니다. 어제 축구했죠. 8강전. 그래서 누구하고 했나요? 우리나라 말고 어제 축구한 국가가 일본이랑 이란을 했죠.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이란이 조금 더 멀리 있는데 어제 저는 일본을 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 막내 아들이 아빠는 왜 일본을 응원하지 않냐? 자기는 일본이 이기기를 원한다고. 이란이 지기를 원한다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 갈등이 있죠. 어느 조사해 보니까 대선과 총선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게 20%가 넘게 나왔어요. 100명 중에 20%가 교회를 옮길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총선과 대선의 영향으로. 그만큼 이 정치적과 지역적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담들로 남아있다는 거죠. 사회 계층도 마찬가지죠. 한 번씩 아파트 동에 따라서 통로가 바뀌어져야 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계층에 대한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담들 속에서 우리는 이 담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전히 더 담을 높게 쌓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두 가지 정도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오와 분쟁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생각.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살지 말잖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소망 없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그 언약 안에 살고 있던 사람. 두 번째는 뭐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회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담들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삶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 사회 속에서 담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